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까지 우리가 읽어오면서 성막과 그 안에 들어가는 기구 가운데서 빠지고 있는 두 가지에 대하여 모세에게 규례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0절 내용의 분향단입니다. 성소의 가장 앞머리에 위치하죠.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게 되는 분향단에 대한 규례 말씀 주어지고 있고요. 17절부터 21절 내용에서 이제 나머지 하나가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에 대한 규례 말씀 이것이 주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 가운데서 20세 이상이 된 자의 경우는 부자나 가난자나 할 것 없이 다 생명의 속전을 반세개씩 반드시 드릴 것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회막의 봉사를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의무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소위 성전세라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릴 것에 대한 규례, 이게 11절부터 16절 소개가 되고, 22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관유와 향에 대한 규례를 주는데, 이 목적은 구별입니다. 구별을 해서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에도 이것을 바르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그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에게도 이 관유를 그들에게 부어서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좀 보시면 1절부터 10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냐면 1규빗 1규빗, 높이가 2규빗으로 만들되 놋을 기본 재료로 하고 그 놋을 금으로 싸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거기에 향을 피우기 위한 목적이 됩니다. 배치는 어디에 두느냐?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둔다. 즉 지성소 바로 가장 앞에 성소에서 가장 앞머리 중앙에 위치하도록 이 금 향단을 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게 하고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도록 함께 사르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저녁 때 등불을 켤 때도 이것을 함께 사를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으로 등불을 손질하면서 반드시 이 향을 다시 사르도록 해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다윗은 시편 141편 그 시편 2절에서 이렇게 그가 표현한 바가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분향하는 것에 빗대어서 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이 분향을 한다라는 의미는 성도들의 끊어지지 않는 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꾸준히 기도했다 이 말이죠. 특별하게 위기를 만나거나 특별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를 하지만 그것이 아닐지라도 늘상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 전통적으로 가는 이 새벽 기도에도 일종의 그러한 성격을 이어받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면 새벽 기도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외국에서도 새벽 기도를 되게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외국 신자들은 그걸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들이 기도 안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아침에 이런 시간에 눈을 뜨면서 일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는 이것이 이렇게 향단에 끊임없이 이 향을 피우는 일들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 세례자 요한을 낳았던 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분향을 드리러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성소 밖에 있는 백성들은 뭐 하느냐? 그 분향이 드려지는 동안 바깥에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향단은 기도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보게 되면 이것이 뭐라고 표현이 되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이 금대접을 천사들이 보좌로 올린다, 이렇게 또 표현돼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런 분향단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분향단은 있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늘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꾸준히 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한 제한을 두셨는데 그 위에 다른 양을 결코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르라고 하신 그 향 외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게 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에 보면 다른 불로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서 아론의 아들들이 즉사하는 무서운 그런 일이 있게 돼요. 그래서 다른 불로 제사를, 다른 불로 향을 피우지 않도록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규례고, 또 행여나 그 조그만 그 향단에다가 번제나 소제, 거기 불을 피워서 거기서 그 희생의 제물을 드리게 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전제수를 그 위에 절대로 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이 되고, 이 성막의 기구도 아론이 대제사장 1년에 단 한 번씩은 반드시 이 향단불을 위해서 속죄를 드려야 될 것에 대하여 규정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에 표현되고요. 17절 가서는 물두멍, 나머지 남아있는 하나의 성막 기구에 대해서 이 물두멍은 노스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그 위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소야 그리고 희생제물을 태우는 제단 사이에 두라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회막들로 처음 들어가게 되면,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그들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소위 번제단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서 그 짐승의 안수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멀찍이 보게 되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물두멍은 어디 있느냐?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으로 들어가면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편에는 진설병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반대편 마주보는 쪽에서는 항상 꺼지지 말라고 하는 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에 정면에는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분향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분향단 너머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아놓은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 혹은 법궤가 그 안에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막 전체의 구조가 돼요. 이 물두멍의 용도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어서 죽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이 물두멍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이 물두멍에서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서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가고 또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희생의 제물을 그것을 각을 뜨고 잡아서 번제단에 태우기 전에 그들이 손을 씻어서 깨끗하게 한 그 자세로 그 물두멍을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보여주는 것은 정결과 깨끗함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든 그런 경우에 반드시 제사장들은 이 수족을 물두멍에서 씻어서 이 일을 진행하도록 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뭘 보여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결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정결함을 구할까요? 우리 한 주간의 삶 혹은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에서 부족했던 것이라든지 그분의 말씀을 어겼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 모든 죄의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그런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됨을 가르쳐 줘요. 예배 전에 왜 좀 일찍 나와서 하라고 하느냐? 마음의 준비를 할 때 그걸 먼저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며칠이면 며칠, 하루면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되고 진실하게 회개를 하여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한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이 물두멍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유와 향은 이걸 바라음으로써 구별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성막의 기구들의 이 거룩한 관유를 다 바르게 하고요.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그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도 반드시 이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우리는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것을 또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속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세 이상이 된 모든 남자의 경우는 반드시 부자나 가난자 할 것 없이 이것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위한 속전이다. 그래서 이걸 생명의 속전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회막에서 진행되는 제사의 직무에 누구는 다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모든 구원받은 신자들이 참여하는 일, 헌금을 통해서 참여하는 이런 일들도 역시 이해된 하나의 원리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임을 알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보면서 이 분향은 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빗대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이 기도함을 통해서 배우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공급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정결하고 깨끗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만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저 주어진 시간 와서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나는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이 없이 거룩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예배 순서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어야 되겠고 그 일을 위해서 참되고 진실한 회개를 통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됨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긴 자로 또 이하로 남은 삶을 주님 앞에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정한 시간에 따라서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가운데서도 성도들의 건강 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의 건강과 안위를 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고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분향단의 불이 향이 꺼지지 않게 한 것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은 쉬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됨을 늘 배우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마다 저희의 정결함과 깨끗함과 양심의 평화를 늘 얻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에 정결한 마음을 늘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